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의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듯한 이 태도와 마음이 우리 사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마음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마을 누군가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일은 함께 축하해 주었고 힘든 일은 함께 도왔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에서는 갈수록 경조사가 그저 부담스러운 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한 6주 동안 계속해서 노회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해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을에 다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도 없이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주 참석하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회 은퇴 목사님의 장례 부고를 받고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안내에 노회장이라고 안내되었기에 아침 일찍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서를 맡은 목사님 몇 분과 노회 임원 중에서도 극히 몇 분만 참석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좀 주책인가? 올 자리 안 올 자리 가리지 않고 다 쫓아다니는 내가 주책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들 안 오는 거야? 하고 제가 넌지시 물었더니 오는 게 맞긴 한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잘들 안 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특별한 경우란 노회 내의 유력한 분들 그런 경우에만 온다 이런 뜻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작정일까요? 더 열심히 참석해야겠구나.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부득부득 참석해야겠구나.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똑같이 목회자로서 모든 저기를 했는데 누구는 좀 유명하고 노회장도 하고 그랬다고 거기는 우르르 물려가지고 누구는 아마도 목회하시는 중에도 교인이 많지 않았겠죠. 교인 몇 없는 교회에서 평생을 외롭게 목회했는데 죽어서까지 쓸쓸한 장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득바득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앞에 두고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작됐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내무부 장관 자르면 그거 억울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서도 이런 일로 장군 자르면 누가 장군 하겠냐 이런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저 내 사람, 자기 사람을 지키겠다는 그 아집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도대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답할 뿐입니다. 사무엘기 하서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요 다윗의 친후였던 요나단을 추모하며 부르는 애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부른 이 애가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줬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왔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도무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사울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혼자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백성이 다 함께 부르도록까지 명령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다 해도 사울의 죽음을 굳이 그렇게 애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야 자신을 위해 왕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마저 양보하고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기까지 하며 다윗의 편을 들어준 그런 인물이기에 당연한 애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정말 그렇게 말할 만한 인물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출발선에서는 다윗을 중용했던 주군이었고 그의 정치적 후원자였지만 후에는 그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군대를 일으킬 정도로 그에게는 정적이요 원수와도 같은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한다 해도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정치적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화장실 뒤편에 가서 웃을 만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사울을 위해 애도하다니, 그것도 그저 정치적 제스처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까지 함으로써 그의 치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처사는 자칫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다윗은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단지 망자에 대한 예의였을까요?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인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과거의 개인적인 은원을 따지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느님의 첫 번째 기름 부은 왕으로서 살아왔던 그의 삶에 대한 진실한 경외가 담겨있는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다윗의 인격적인 면모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담겨있던 하느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 하느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그런 하느님이셨지만 그렇다고 사울을 미워한 하느님은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마음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분명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이야 부모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종아리도 치고 그러셨잖아요. 어긋난 길을 갈까봐. 저는 별로 맞은 기억은 없긴 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종아리 치고 그래가지고 정말 피멍이 들고 심지어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참 모질게들 때리셨어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머니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질게 내놓고 쇠검통이다 하고 편히 주무셨나요? 그런 어머니들 밤새 그 아이 다리 붙잡고 거기다 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옆에서 눈물로 지새우셨던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셨나요? 오늘 하느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노아의 시대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하셨기에 비로소 홍수로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마음은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쇠검통이다 이것들아 하신 마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누구보다 오히려 매 맞고 징벌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슬퍼하셨고 더 아파하셨던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듭해서 주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어도,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마음, 이처럼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결국은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 하느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애도하는 그 마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뜻하는 영어, 우리가 흔히 페인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패션, 특히 대문자로 된 패션은 고통, 절망, 고난,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정, 정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더 패션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 고난을 뜻하는 뜻이 되기 정도로 패션에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come을 붙이면 compassion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비입니다.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하느님의 마음은 바로 이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곡했지만 하느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24일 화성시에 있는 배터리 공장의 화재로 23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을 그저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서둘러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며 애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로도 서럽지 않은 죽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곁에 서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교회다움의,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으며 신앙을 지켜가던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바울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돕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달갑기만 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정통성, 사도직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들이 진짜 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백이 제자들인 우리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인데 너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죄송한 표현으로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듣보잡 같은 녀석이 튀어나와가지고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네가 이제 와서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심사해봐야겠다, 검사해봐야겠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너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라. 네가 얼마나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시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질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들을 돕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갖춘 이들만을 사랑하고 자격 갖춘 이들만을 돌보려는 마음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시대상을 감안하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란 출혈이 계속되는 부인병의 한 종류인데 문제는 레위기에서 이 혈루증이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율법의 규정 때문에 부정하다고 정죄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불행에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끌어안아 주시는 마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결과로 나타난 행복한 결말에만 관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옥깃이라도 잡는 그 믿음을 많이 얘기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걸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처지, 저는 회당장 야이로와도 비교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괜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섰다가는 돌팔매 당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녀가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옷깃이라도 만지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옷깃을 만졌던 것이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 유력한 교회, 유력한 목사님의 어떤 행사에는 초청장 하나 보내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결국 고침받는 건 누구부터 고침받나요? 이 여인부터 고침받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요, 황 목사가 어디 병원을 간다 그러면 장로님이 계신 병원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났고 결국 이 여인이 먼저 고침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심지어 죽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본문만 갖고 보다면 굉장히 원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 여인이 그냥 만진 거로 나았으면 나온 대로 내비두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이나 재촉하시지, 거기서 뜬금없이 사람들은 많아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를 물으시고 시간 끌었던 그 예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이 여인이 그렇게 옷깃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앞에 세워놓으시고서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더 마음 쓰고 살피고 돌보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고 죽은 여자아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는 슬픔의 노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말 못할 아픔 때문에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들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눈여겨 바라보며 바로 이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다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